본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의 것보다 장차 나타날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어봐야 곧 없어지고 또 썩어질 것이면 우리가 그것을 찾을 이유가 없고,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도 곧 가치가 높아질 것이면 그것을 찾고 붙드는 것이 능력이요 실력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양식과 같아서 그것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비록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손에 닿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얻는 자,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은 장차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또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영화를 얻을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것은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얻으면 다 얻는 겁니다. 4절에서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다 그랬는데, 약탈이라고 하는 말과 존귀하라고 하는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약탈당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본 시편의 배경이 되었던 이 사내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쉽게 말하면 이 약탈당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들어와서 이제 곧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탈당하는 그 시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탈취당하고 약탈당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강하던 약탈자들을 다 물리친 겁니다. 하나님이 물리치고 나니까 약탈당했던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존귀가 빛나는 그런 자리가 된 겁니다. 이거는 마치 불타버린 집에서 다 타버렸는데, 다 잿더미가 됐는데 그 가운데 보석과 같이 남아있는 것이다. 하나님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 없어지고 불타버린 집과 같아도 타지 않고 남아있는 빛나는 보석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그런 영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남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바른 분별력인데, 그래서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또 그의 말씀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선택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요, 하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 하나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은 비록 약탈을 당할지라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얻을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함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만일 자기 힘을 선택하는 자는 쇠락함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영화를 얻을 것이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비록 강해 보여도 쇠퇴하고 말 것인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이것이 엎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큰 계획과 의지를 세워도 이거 하나님 엎으시면 끝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두려운 줄 알 것인데 5절에 보면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이 마음이 강하다는 것이 담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탈취를 하는 그러한 완고한 것. 오늘 본문에서는 사내립 자신을 가리키는데 다른 사람을 약탈하고 탈취할 정도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힘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 그때 자기 잠을 자고 여기서 잠을 잔다는 것은 이 수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사내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로 만들어버리신 그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사내립이 말하기를 너희를 내 손에서 히스기야가 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손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손에서 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악마를 하고 자기 군사력이 있으니까 또 다른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정복해 왔으니까 자기 실력을 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이 비록 자기가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훨씬 강함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다 물러가는 겁니다. 아무리 권세자, 탈취자, 약탈자라 해도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다 엎드러지고 말 것이라. 6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우리를 약탈하려고 달려들었던 그들이랄지라도 다 엎드러지고 말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죠. 병거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약탈자들의 그러한 최고의 수단입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저기 봐라. 저기 말탄자가 온다. 저기 병거가 온다.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두렵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낙담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비록 우리를 두렵게 만들던 병거나 말일지라도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게 되었다. 깊은 잠이 들었다는 거,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나서시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사내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협하면서 너희가 다 망할 것이고 너희 소변을 마시고 대변을 먹을 것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방패를 세우지 못할 것이고 화살을 이뤄 쏘지도 못할 것이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고 자기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리라.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생명의 선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될 만한 그러한 악한 선택은 버려야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무엇을 택할 것인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기 의지, 자기 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일마다 기도하시고 또 모든 사건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